2025년 6월 8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7편,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주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고 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배를 위해서 신상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이 시간에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살다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삶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교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전도와 구제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동인교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6월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재점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간의 교제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인교회가 부흥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교사로서 성가대로 열심을 다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인교회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과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또 열심히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함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욥에게도 고통의 시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저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온 만물에 드러나네 완전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교회 본당에 에어컨 틀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덥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지금 에어컨 틀어도 너무 추우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약간 이게 더위를 못 참으신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춥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겉옷을 좀 갖고 오셔서 좀 그렇게 여름을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상태가 오래간만에 좀 교회에 나왔거든요. 예. 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 가서 육상 실업팀에 뛰다가 이제 군 복무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가 나와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좀 같이 많이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원해 주는 것, 구해 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왔고요.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곳에 살도록 그곳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었지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가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거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요,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셨는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요, 원천 봉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막으면 죄 그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 악의 창조자가 된다고 그러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을까? 이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도 많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책을 읽어도 속 시원한 답을 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를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선생님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사랑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있잖아요. 제 첫 번째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답은 이제 암송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존재라면 우리 지금의 사람처럼 복잡한 존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노래방 기계 같은 것을 만들면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해봐 하고 명령을 내리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영광이 나오는 로봇이면 충분하잖아요. 노래방 기계 보면은요, 수많은 곡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 기계처럼 수많은 곡들이 우리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번호를 누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로봇이니까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미리 입력하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편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애완동물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속 썩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찬양을 불러주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앵무새로, 노래방 기구로, 애완동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창조주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강물도, 동물도, 벌레도, 병도, 날씨도, 태양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이요, 폭풍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폭풍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폭풍도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폭풍마저 순종하냐며 놀라게 됩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폭풍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한번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계적으로 노래나 불러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치어졌다면 우리는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은 항상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그 자녀의 미래도 다 결정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다 결정해서 따르도록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과목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부모가 다 결정합니다. 심지어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자녀는 몇 명이나 낳아서 키워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길러진다면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피난할 수 있습니까? 이 창조주의 사랑 앞에서 왜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냐고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배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창조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조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이요, 찰흙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수고 다시 찰흙을 이겨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지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잘못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잘못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잘못의 벌을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영도 작가의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표지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은요, 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는 유명한 속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 중에 보면 피를 마시는 새가 있고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오래 살고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는다는 속담이 이 세계에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지요? 눈물은요, 사람들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안 좋으니까 내보내지요. 그러니 이 눈물을 마시는 새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바로 이 눈물을 마시는 새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마시는 사람, 그러다 결국은 그 눈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눈물을 마시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TV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지요. 이 후보들이 시장에도 가고요,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고아원과 양로원에도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애환을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연출됐다고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들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요,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IMF로 국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 국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 우리는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왕, 우리는요, 이러한 지도자를, 이러한 왕을, 이러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떠한 왕도요, 어떠한 대통령도, 어떠한 지도자도 백성의 눈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위로하고요,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대신 겪을 수는, 그들의 고통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눈물을 마시는 왕이 없습니다. 사람의 왕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의 눈물을 마시는 왕, 나의 눈물을 마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구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너는 누구죠? 이 말씀은 배경이 뭡니까?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어렴풋이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7장 우리 6절에 보면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 네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마주보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이 지팡이에 맞습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맞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맞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맞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신령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뭐지요?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령한 음료, 반석을 깨서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깨트린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그 몸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반석에 나온 그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깨진 몸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지는 사건,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마시는 왕,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다 함께 눈물을 마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눈물을 마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그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대신 마시신 만왕의 왕,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마시고 죽으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인교회 가정들만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대통령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강같이 하수같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혼란을 일단 한번 종식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대통령이 자기만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만 따른 대통령이 아니라 이 만 백성의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대통령,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한번 이번 기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끝에는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하시면 성금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 4절입니다. 인생의 화군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로 나올 때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열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열심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먼저 오늘 우리 그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예배 중에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인 등록식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동인교회는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것,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시다가 내가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겠다, 교인으로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면 우리가 그 교인 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10주 이상 교회에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 10주 동안 저와 함께 그 새가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교인 등록 사역을 하고 교인 등록식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 정식으로 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이 우리 교인 등록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차상복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이진호 권사님이십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보세요. 우리 두 분 그 동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지는 벌써 꽤 오래 되셨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새가족 교육을 저와 함께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차상복 장로님이시고 이진호 권사님이시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신앙생활하시고 섬기시다가 이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는데 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 질서를 따라서 우리 새가족 공부도 다 받으시고 모든 절차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 서약서도 쓰셨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인 등록 서약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응답하시면 예하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관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두 분은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두 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두 분은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두 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지난주에 제 앞에서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이름과 사인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교인 등록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상복 장로님이십니다. 교인 등록 증서 2025-5 이름 차상복.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6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등록증서 2025-6호 이름 이진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6월 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함께 드린 그 선물은 전에 교인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직접 붓글씨로 쓰신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선물로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차상복 권사님이시고 이진호 장로님이시고요. 이진호 권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선물 우리 잠깐만 우리 선교회 선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회고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작은 선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등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화 우리 뒤에 안내 전도사한테 말씀드리시면 그렇게 교인 등록 과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예배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중부노에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천교회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저희 교회에서 없고요. 다 같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천교회 가서 함께 신앙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에게 참석하실 분들 그 차량 문제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1층 주보대에 보면 우리 참석자 명단 적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으니까 다음 주 참석하실 분들 거기다 꼭 이름을 좀 적어 주시고요. 혹시 연휴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가실 분들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꼭 이름을 적어 주셔가지고요. 우리 차량 운행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식사하실 때 우리 식탁에 우리 떡이랑 과일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정승철, 윤미경 집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그 큰딸이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떡이랑 과일을 내셨으니까 이따 감사하다고 축하하다고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먹는 거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교회 마당에 앵두 있잖아요. 오늘 안 따면은요 다음 주에 못 먹습니다. 다 타버리니까요. 우리가 따서 오늘 식탁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과일 많아가지고 안 놓을 거니까요. 마음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다 따가셔야 한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요 너무 물러서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아까 4개 따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앵두 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위원이 김남중 집사님인데 이번 주도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남중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신데 그 갖고 다니는 트럭이 있으시거든요. 그 트럭 뒤를 그 SUV가 박아가지고 다행히 이 트럭이 이 뒤가 길어가지고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하신 것 같은데 첫날에는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있다가 어제 너무 막 허리가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입원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으셨거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김남중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